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3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된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최고의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조건들 풍성히 주시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긍휼히 여겨주시사 절대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내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정말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만나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할 때에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보증하여 주시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온전히 기쁨의 시간,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의 가사를 성도님들께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우 유명한 찬양이기 때문에 아마도 듣자마자 바로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테지만 이 시간 먼저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으실 때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는 약 70년 전에 쓰여진 가사입니다. 오래된 찬양이죠. 가사를 들어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고 갈급한지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인지를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루속히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대부분이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신 주님 고대가라는 가사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이 노랫말의 가사를 묵상하고자 하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간절하고도 애타는 심정을 직접 보는 듯합니다. 행여나 낮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까? 아니면 저 캄캄한 밤에 예수님 다시 오실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왠지 저렇게 이상하게 보이는지 혹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징조일까 애타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직접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이러한 찬양의 고백과 주님을 기다리는 일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기다림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는 계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그 날을 기다리고는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그때에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실제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아우성들, 이 모든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들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는 누가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지진들,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타난 이상한 현상들과 이상 기후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이요, 지금 바로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수없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주님의 날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있겠지, 내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모레도 있겠지 하면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아니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지도, 그리고 기다리지도, 준비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오로지 세상의 것들에만 매여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내 영혼을 위해서 더욱 살아야 하는데, 오로지 육체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의 논리와 이치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더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수많은 욕심과 욕망이 이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조차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않기도 하고 예배를 패하는 상황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에도,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할 때임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기다림도, 그리고 기대함도 사모함도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마지막 때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우리 주위의 수많은 상황들이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그리고 세상에 매여서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너무나도 안일하게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생각을 지적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혹시나 내 자신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모하지도 않으며 이 세상의 것들만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두가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정말 잘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의 날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먼저 지적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간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오해를 먼저 지적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약속, 곧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때에,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가르치기를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 오지 않는 것 보니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성도들은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이탈하는 성도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재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지 않으니 많은 성도들이 이 기다림에 지쳐서 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들의 시간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디다, 늦어진다, 그리고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오해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즉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 24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루의 시간이 전혀 다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곧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오해해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지금 당장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는 주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만 가득 채운 채 결국 교회와 분리되고 예배에서 이탈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늦다, 더디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늦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더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더디다고 생각하다가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곧 재림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그리고 호련히,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절대로 어리석은 5처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다가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줌이 못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러한 자가 절대로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이 임할 때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디 오신다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더디 오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치 자신은 재림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인데, 절대적 의무인데, 이 의무를 무시한 자가,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결국 그는 재림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림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 또한 성도의 믿음이자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림의 날을 반드시 준비하고 깨어서 그리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이 정말로 가까운 이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잘 준비해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준비된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순결하다, 그리고 결백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더러움이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나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순결하고 결백해야 하며, 또한 모든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죄가 전혀 없이, 그리고 더러움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죄가 간영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나만 특별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그것이 죄를 짓는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며 죄를 마음대로 용납하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약하니까, 자신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반드시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나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순결하고 그리고 결백하며 또한 모든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재림 정말 가까운 이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날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의 소망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그 날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갖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빨리 지금 천국에 가야 하냐며,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되냐면서 마치 천국이 못 갈 때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은연중에 이것은 해보고 가야지, 저것은 해보고 가야지,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이것은 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고 지금 빨리 죽으라는 것인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실제 이 사람의 소망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그리고 재림의 날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야 할 이 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갖지 말아야 할 재림을, 주님의 날을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곧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의 것은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곳이기에,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곳은 약속대로 참된 의가 있는 곳이며, 그리고 다시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는 없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내가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나의 모든 고통과 한숨, 그리고 지긋지긋한 질병과 아픔들, 그리고 눈물과 이 세상의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참된 의만 존재하는 곳, 그리고 참된 안식만 존재하는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늦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더디다, 느리다, 그리고 없다 하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내가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나의 모든 고통과 한숨,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눈물과 아픔들, 그리고 근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인 그곳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지막 때, 재림이 가까운 때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자세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접하러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곧 오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행여나 더디 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행여나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신앙생활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제일진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